3월 22일 청소년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여러분께서 계신 자리에서 박수치면서 기쁨으로 또 소리내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이 더 없고 내가 원한 삶이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붙이시고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이 더 없고 내가 원한 삶이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붙이시고 내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니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니. 함께 고백합시다.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주시고 내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
더 큰 기쁨으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는 그 주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다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오늘 주께 속겠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인 대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을 볶고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선포합시다. 두려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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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움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두려운 뉴스만 들려옵니다. 또 개학 연기로 많은 어려움도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믿음도 움츠러드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해 정부와 수많은 의료진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육체를 지켜주셔서 하루빨리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도와주시고 노약자와 어린이들을 지켜주셔서 이로 인해 슬퍼하며 좌절하지 않도록 주님의 능력의 팔로 덮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신현섭 전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은 봉헌 및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봉헌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우리 친구들은 봉헌자 헌금함 명에 생년월일과 이름을 적어서 이렇게 송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화면에 보이는 계좌로 이렇게 헌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봉헌을 위하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모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에 담긴 예물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곳에 귀히 쓰일 수 있도록 이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이 코로나 유행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많은 우리 또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 이웃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웃들을 위하여 저희의 마음에 담긴 헌금이 귀히 쓰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잊지 않고 거룩한 빛 광성교회 영상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합니다. 여러분 많이 보고 싶습니다. 저희 전도사님들도 선생님들도 여러분을 직접 얼굴로 마주하고 함께 교제할 그 시간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까지 우리 건강 조심하며 집에서 예배하며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멘. 할렐루야. 평안히 지내고 계시죠?
요사이 뉴스를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도 쉽사리 진정이 되지 않고 강풍이 불어 크고 작은 사고가 있는가 하면 갑자기 화재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이번 코로나 사태에 많은 책임 소재를 묻는 신천지 이단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옵니다. 이런 뉴스들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참 아픕니다. 특별히 오늘은 신천지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요새 신천지가 많이 주목받다 보니 사람들은 어째서 신천지 같은 이단 종교에 빠지게 되는지 궁금해합니다. 제가 들었던 한 이단 대책 세미나에서 어느 정도 저는 답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처음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은 보통은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마음이 풀리고 열려서 그 교회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초반이 지나가게 되면 정말로 사람들을 그곳에 묶어두는 것은 관계가 아니라 바로 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리라는 것은 좀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어떤 종교가 무엇을 믿는지, 어떤 종교가 어떻게 믿는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런 것들을 총망라한 것을 바로 교리라고 합니다. 특히 신천지라는 이단은 사람들을 쉽게 세뇌시키는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비유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신천지 강의 안의 목차인데요. 딱 봐도 비유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신천지 이야기를 하면서 비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이 성경에서 유명한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함께 볼 때에 정말로 건강한 비유라는 것은 무엇인지, 예수님은 왜 비유를 사용하여 우리에게 말을 하셨는지,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비유란 것은 무엇인가요? 성경에서 비유를 말할 때는 어떤 영적이거나 도덕적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다른 사물이나 사건 등에 빗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는 말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같은 말도 그냥 이해되게 간단히 말하면 될 것을 막 장황하게 설명하고 빙빙 돌려서 말해서 이해가 안 되게끔 말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말하는 게 이해가 안 되면 불필요한 언쟁이 생기기도 하고 싸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요, 굉장히 말을 어렵게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의 등장인물이 등장하는데요. 한 분은 예수님, 한 부류는 제자들, 한 부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말을 듣기 위하여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4가지 밭에 떨어진 씨앗 이야기인데요. 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이야기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 하나 해주겠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씨앗을 밭에 뿌렸단다. 그런데 뿌려진 씨앗 중에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금방 먹어버렸고, 어떤 씨앗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져서 자라났지만 금방 시들어 버렸단다. 또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져서 자라났지만 가시떨기에 막혀 더 자라나지 못했다. 그리고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아주 풍성하게 자라났단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해됐지?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땡!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이 이해가 되던가요?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지금 들었을 때 이게 이 뜻입니다 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 있나요? 아마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날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해서 모여서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예수님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니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예수님께 찾아가서 여쭤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아니 예수님, 왜 굳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마 이 질문 속에는 이런 뜻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예수님,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꼭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셨습니까? 쉽게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왜 비유로 이야기했느냐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또 한 번 엉뚱한 대답을 내놓습니다.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이야. 우리는 이 대답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보아도 보지 못하고 정말로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더욱더 쉽게 풀어서 말씀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도 예수님 반대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오늘날 우리처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어리둥절해하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었던 말씀은요, 그들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해서 보지 못한 것도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듣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바로 15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들으려 하지 않았고 보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너무하시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그냥 조금 더 잘 가르쳐 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일 이들의 문제가 영적인 능력의 부족에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분명 이 말씀을 펴서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의 태도와 의지의 문제였습니다. 완악하여져서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아버렸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것은 태도와 의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버거킹이나 그런 햄버거집에 가서 햄버거 주문을 하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계가 너무 어려워서 다룰 줄을 모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은 햄버거 먹는 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거나 직원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햄버거를 먹으려는 의지가 우리에게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햄버거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음식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기계가 다루기 어렵다면 에이 몰라 그냥 이거 말고 딴 거 먹자 이렇게 말하기도 훨씬 쉬워지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제자들에게도 백성들에게도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똑같이 어려운 비유를 듣고 진리를 막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 예수님의 비유 뭔지 모르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말자. 그냥 말자 하며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어려운 이 비유를 대할 때 예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이 차이를 알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데 여기 있는 너희가 정말로 내 얼굴을 보고 있는데 정말 너희 내 말을 듣기 원하니? 정말 너희 내 얼굴을 보기를 원하니? 너희가 혹시 나를 보고 있지만 눈을 감고 있거나 내 말을 듣고 있지만 사실은 귀를 막고 있는 것이 아니니?
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잠시 저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너무나 익숙하게 들어왔던 문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구들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이런 문구들이 하도 저에게 들리다 보니 처음에는 감동이었으나 나중에는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어느 날부터는 이런 말들이 저에게 감동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이 나에게 커다란 감동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눈은 감기고 귀는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공부의 신 강성태라고 하는 사람을 혹시 아십니까? 몇 년 전 이 강성태 선생님은 여러분이 공부를 못하는 진짜 이유라는 유튜브 영상을 올려서 히트를 쳤습니다. 여기서 이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공부를 못하는 진짜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못하는 진짜 이유는 여러분은 공부를 안 해요. 안 한다고요. 여러분은 공부를 안 해요. 안 하는데 아무리 강의를 듣고 이런 강의를 들어도 어떻게 성적이 오릅니까? 강성태 선생님의 이 말은 수많은 수험생들의 마음을 팩트로 때리면서 순식간에 인기 동영상이 되었습니다. 다들 공감했죠. 여러분, 공부를 하지 않으면 성적이 오르지 않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귀를 막고 있고 눈을 감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할 수도 없습니다. 혹시 요즘 들어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면 15절의 말씀처럼 내가 익숙함에 속아 예수님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혹은 나의 완악함에 속아 예수님을 찾지 않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이 말씀은 여러분을 천국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질문에 대답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정말로 예수님 곁에 오기를 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가고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혹시나 우리가 귀를 막고 있거나 혹시나 우리가 눈을 감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것을 알기 원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께 질문하십니다. 내가 정말로 나를 만나길 원하니? 만일 우리가 만나고자 한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 주님, 내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마음속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알기 원한다면 이제 여러분 앞에 남은 것은 기쁜 소식밖에 없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제자들과 백성들이 예수님의 비유의 뜻을 알고 싶어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나를 보고 있지만 보지 않는 자들이 있고 내 말을 듣고 있지만 듣지 않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내 말을 듣고 있구나. 너희는 정말로 지금 나를 보고 있구나. 너희가 나를 보고 너희가 나를 듣고 있으니 너희에게 복이 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넘치고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선지자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으나 보지 못하였습니다. 아무리 거룩하고 경건한 의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였으나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너희는 나를 보고 있는, 나를 듣고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복이 있을까요?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왜 복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직접 그 비유를,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굳이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진리를 감추기 위함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천국의 비밀을 제대로 가르치시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다음 두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익숙함에 속아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혹은 나의 모습을 바꾸기 싫어서, 내 죄를 들키기 싫어서 완악함으로 내 마음을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을 원한다면 예수님을 다시 한번 알고 싶어 하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끌어모아야 합니다. 둘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나야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지자와 같은 지식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의인과 같은 경건함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성경의 욥기서에서 당대의 의인이었던 욥은 하나님을 통해 참된 신앙을 알게 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런 예는 또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그들에게 들려졌던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으나 그것을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내가 지금껏 보고 있던 이 옆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소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향한 마음이 있는지 알고 싶어 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로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죄를 많이 지었고 경건하고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깨달았으므로 복되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깨닫지는 못했을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예수님께 귀를 열어 들으려고 할 때에 너희들은 복되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알기 원하는 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풀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본문은 우리에게 보내진 천국으로부터의 초대장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은 성경에 대한 지식도 경건함이나 거룩함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예수님을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눈을 뜨고 귀를 열고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듣기를 원하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청소년 여러분 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다 함께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길 원하는 모든 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